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68문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2가지입니다. 68문은 이 성례의 종류를 숫자를 말하죠. 왜 굳이 이것을 이렇게 요리문답에 넣었을까?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로마 가톨릭을 염두에 둔 질문과 답이죠. 로마 가톨릭은 7성례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주마다 해야 되는 고해성사, 미사를 성체를 받을 때마다 하기 위해서 또 견진성사가 있고요. 또 신품성사, 혼인성사가 있고 또 종부성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을 받는 것도 성사로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례와 성찬 외에 5가지를 더 붙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다 성사, 즉 성례로 묶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결혼하는 거 중요합니다. 죽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또 안수를 받는 거, 이렇게 신품성사도 성례도 두잖아요. 안수를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아프거나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성례로 기억하여 지키라고 예수님이 한 번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고 구약 성경에서 암시를 주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것이지 주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을 일으키고 그 일으켜진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마련해 놓으신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기 전에 아팠을 때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나도 그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아 그분의 뒤를 이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 쓰임 받게 됐다는 사실이 있어요. 시편에 형제가 함께하여 동거하며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옷까지 흘러내린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니 그에 지체된 우리가 다 그 기름 부음을 공유받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으면 다 몸으로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혼인이 아니라 그분의 몸된 교회와 신랑된 그리스도와의 혼인,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안수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안수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삼중직으로 부르셨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삼형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와 성찬 2가지만을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늘 새겨야 되겠어요. 내가 나에 관한 이것이 머리를 불쑥불쑥 내밀 때마다 아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66문과 67문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죠.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라는 개념이 나와요. 즉, 이 성례는 우리를 이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드려진 이 제사로 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 응축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눈을 향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의 결혼과 나의 안수, 나의 신앙의 확신과 나의 죽음이 신앙의 요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참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대 사회는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즉, 에고이즘, 그렇죠? 나르시시즘, 나만을 보게 만들어요. 나의 행복, 국가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대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도 있더군요. 자식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게임하고 나 노느라고 자식 팽개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요. 이상한 사회고 흉악한 사회예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본래 바라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나의 행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일대 혁신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바가 없고 다 하나님을 위해 사나니 그때 성도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당에 앉아있는 성도라 하는 자들도요, 성도라 하시는 분들도요, 그렇게 자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인생의 목적과 그 방법이 세속 사람들과 비신자들과 똑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대화가 안 되고 우리 같은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고 함께 사명자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짜면 그리스도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지금 죽는 죽음의 이유도, 오늘 내가 견디는 인내의 모든 이유도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아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달리 한거할 것이 없어요. 이 제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제사는요, 그분과의 연합을 뜻합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세례받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죄 용서를 받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이제 그분과 내가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과 내가 연합하여 함께 무덤에서 일어났으니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요 그리스도는 또한 내 안에 있으니 이제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동거하고 그분과 함께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죄에 참여함이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그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속하여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몸에 그분의 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한 번의 제사 까닭이에요. 성찬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해줘요. 우리가 세례의 물을 볼 때마다 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내영어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는데 참고 성구가 시편 103편 2절이에요. 내영어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인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 하겠습니다. 잊지 않는 것.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보고 경험하고 맛보고 자극받는 것이 아니라 은택을 잊지 않는 것. 마찬가지로 성례도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요? 나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 거기에 우리의 유익이 있어요. 십자가에 들이신 그 한 번의 제사가 나를 구원했고 내 죄를 사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이 올랐고 은행 예치금이 올랐고 달러화가 올랐고 건강이 좋아졌고 이게 우리의 행복의 근본적 이유가 아니란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 하루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의 죽으심을 한 번도 묵상해 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난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정말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연합과 세례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예수 없이 우리는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없어요.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의 가르침이 그의 세계관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해요. 나는 예수의 것이요, 나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과 9절을 봅시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 옛날의 동물 제사는요, 드리는 자, 예배자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오직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한 제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과 성례의 관계를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자칫 오늘 67문과 68문만 이렇게 봤다가 성찬과 세례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성찬주의자로 우리가 정착되면 안 되겠어요. 말씀 없는 성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 개념을 좀 봐야 되겠죠. 이 성례가 의미하는 바 그 의미를 모르고 기계적으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도 좀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이고 성례인데요, 세례인데요, 이게 바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오퍼레이션 자체로 효과가 있다는 로마 가톨릭의 성찬 이해 방식이에요. 성례 이해 방식이라고요. 작용하는 자체로 유익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알약을 먹고 주사를 맞을 때 믿음 없어도 되죠. 그들은 성례를 그렇게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제 마태복음 16장을 봤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성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례는 말씀에 종속되어 있어요. 혹 말씀의 사역자가 없어서 성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단 한 번의 제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집중했잖아요. 이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강설이 그것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므로 이 본문 67문과 68문만 보고 난 성찬주의자가 돼야 되겠다. 난 세례주의자가 돼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는 성례가 참 부족한 교회니 나는 성례주의자, 성례를 자주 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또 결론 나서도 안 돼요. 항상 중심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이 풍성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성경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구원이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증거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의 결론은 이거예요. 성례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말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제 스스로를 봤을 때 제가 분명히 들었겠지만 제가 느끼는 바, 확신하기로는 제가 청년까지 자랄 때까지 성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이 요리문답의 툴이 참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추석입니다. 한가위 큰 명절이에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설과 추석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큰 명절로 여기죠. 요즘은 그렇지 않다 해도 고향에도 가고 가족들도 만납니다. 이 두 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가족들을 기억하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생각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와 성찬은요, 말씀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성찬주의자가 되든지 무시하든지 우리가 두 극단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유익을 누릴 때 주님은 이 성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받은 자는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의 물을 볼 때마다 또 오늘 설교 들으시는 분 중에 세례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 물을 경험할 때 또 성찬을 받을 때마다 늘 그 한 번의 제사 그리스도를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내가 받은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때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로 이 믿음을 굳세게 하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의 은혜, 성례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그 의식 자체의 숭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니까요. 그분과 함께 죽은 나를 깨닫게 하니까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살해받은 나를 떠오르게 하니까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니까요. 나의 허다한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기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속에서 성령의 유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